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학문헌 중에서도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을 하나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존 칼빈이 쓴 시편 19편 주석인데요. 와,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거대한 우주의 창조 질서부터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양심까지 싹 다 훑으면서 우리가 신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설명하거든요. 오늘 이 방대한 문헌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직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칼빈이 주석을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도 똑같이 출발해 보죠. 너무나도 유명한 첫 구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칼빈은 다윗의 이 말을 빌려서 저 거대한 우주 자체를 우리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 딱 세웁니다. 광활한 하늘이 그냥 저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창조주의 위대함을 엄청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밀도 높은 16세기 문헌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칼빈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주제를 따라갈 겁니다. 1번, 하나님을 아는 2가지 방법부터 시작해서 2번, 자연의 침묵의 목소리, 3번, 율법의 완전함, 4번, 순금보다 귀한 것, 그리고 마지막 5번, 인간의 오류를 비추는 거울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2가지 방법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신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완전히 구별되는 2가지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오늘 해설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핵심 비교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칼빈이 밤하늘이 보여주는 그 넓고 시각적인 증거랑 텍스트로 딱 적혀있는 율법의 구체적인 증거를 탁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 같은 대자연은 완전 보편적이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줘서 아, 난 몰랐는데요 하는 핑계를 절대 못 대게 만듭니다. 반면에 율법은 어떨까요?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신이 있다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진짜 기쁨과 엄청 친밀한 지식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를 일태워준다면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2번째 주제, 자연의 침묵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이었던 물리적 우주를 조금만 더 줌인해서 들여다볼까요? 칼빈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우주를 모두를 위해 쫙 펼쳐진 보편적인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는 별들이 아름답게 배치된 모습이나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질서 자체가 하나의 눈에 보이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에 바로 꽂히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가 다 읽을 수 있게끔 엄청 크고 밝은 글씨로 쓰인 거대한 책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칼빈이 태양을 묘사하는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계시 중에 태양을 제일 높은 등급으로 치거든요. 3가지 특징을 딱 꼽는데 첫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눈부시고 화려한 자태. 둘째, 경주로에 뛰어든 용사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속도. 그리고 셋째, 그 어떤 생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하고 맹렬한 열기입니다. 창조주의 파워를 이보다 더 생생하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막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이 위대한 대자연은 최고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를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 중 그 누구도 난 진짜 몰랐는데 하고 발뺌할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안 하지만 사실상 전 인류를 가르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침묵의 선생님인 셈입니다. 3번째,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제 칼빈은 우리의 시선을 텍스트, 즉 아래로 확 끌어내립니다. 2번째, 지식의 원천인 율법에 대한 해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칼빈은 율법을 무슨 숨막히고 융통성 없는 도덕규칙 리스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율법 안에는 값없이 주어지는 양자의 은혜, 신성한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전체적인 언약 관계가 몽땅 들어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적으로 옭아매는 사슬이 아니라 생명과 신앙을 이루는 교리의 완전한 몸통 그 자체라는 겁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볼까요? 칼빈이 본문에 나오는 텍스트의 여러 명칭들을 어떻게 쪼개서 설명하는지 보면 진짜 치밀합니다.
증거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완벽한 지혜를 주고 교훈은 불안한 양심을 달래서 참된 평안을 주죠. 그리고 계명은 어두워진 눈을 번쩍 뜨게 해서 진짜 선과 악이 뭔지 똑바로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매핑해 놓은 거예요. 네 번째, 순금보다 더 단단하고 귀한. 율법이 이렇게 엄청난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칼빈은 당연히 이게 세상 그 어떤 물질적인 부나 명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사실 텍스트에서 그냥 평범한 금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파스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인의 엄청난 기술로 불순물을 싹 다 날려버린 완벽하게 정제된 순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절제한 세상의 욕망에서 끄집어내주는 절대적이고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진짜 보물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칼빈이 아주 객관적으로 뼈 때리는 경고를 하나 덧붙입니다. 아무리 순금같이 완벽한 율법이라도 신성한 은혜가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한테 엄격한 의무만 강요하고 정죄해서 벌벌 떨게 만드는 죽은 문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과 은혜가 싹 스며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은 그 꿀 같은 달콤함으로 우리를 쫙 끌어당기고 망가진 영혼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줍니다. 완전 다르죠? 다섯 번째, 인간의 오류를 비추는 거울. 자, 이제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율법이 이렇게 완벽하고 흠결이 없다면 도대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그 완벽한 잣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칼빈은 텍스트에 나오는 이 돌직구 같은 질문을 딱 던집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 시선을 갑자기 내면으로 확 돌려서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뼈저리게 직면하게 하는 거울을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결함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바로 숨은 허물과 고의적 죄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가 대놓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고의적 범죄만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우리가 스스로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양심의 사각지대에 꽁꽁 숨어있는 수많은 맹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유죄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깐깐하게 들여다봤을 때 마주하게 되는 건 바닥도 해안도 없는 거대한 죄의 심연입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불순물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처럼 1년에 한 번 내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걸 두고 칼빈은 이 거대한 심연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얕은 발상이라고 지적했죠. 진정한 자아 성찰을 해보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건 애초에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우리가 취해야 할 논리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저 완벽한 율법의 기준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둘째, 나는 저 기준에 턱도 없이 모자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그 결핍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러니까 죄에 빠지려는 내 자연스러운 본성을 좀 억제해달라고 온전히 신의 보호와 도우심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칼빈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으로 올바르고 순결한 삶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럴싸한 말만 치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 그 은밀한 생각과 숨겨진 속마음까지도 엄격하게 다스리고 통제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은밀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온 칼빈의 엄청난 해설 여정 어떠셨나요? 거대한 우주가 침묵 속에서 창조의 질서를 속삭이고 있고 완벽하게 기록된 텍스트가 우리 내면에 숨겨진 결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양심은, 그 내면의 거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 거울이 보여주는 진짜 진실을 깊이 마주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